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해 전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자신의 큰아버님, 그러니까 80세가 넘으신 아버님의 형님을 여러 해 동안 힘을 들여서 전도했는데 조카의 강력한 권유로 그 어른이 교회를 드디어 나오시게 되셨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교회에 나오시던 큰아버지께서 어느 날 자신은 찬송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안 가겠다고 말씀하시더랍니다. 보통 교회를 안 오는 이유가 뭐 지겨워서라든지 교회 와서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목사 꼴 보기 싫어서, 집사 장로 그것들 안 보고 싶어서 뭐 이래 보통 교회를 안 나오는데, 이 어른은 찬송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또 찾아갔더니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나는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나 교인들이 기도하는 것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모여서 왜 그렇게 노래를 많이 부르냐 하시더랍니다. 자신은 이 노래 체질이 아니고 특별히 부를 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힘든 체질인데,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노래하는 이 교회는 더 이상 안 가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더랍니다. 설교하고 헌금하고 교회가 필요한 것 광고 몇 가지 하고 그래 끝나면 되지, 무엇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집단적으로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또 찬양대도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끝날 때도 노래를 부르고, 그것도 한 곡도 아니고 두세 곡씩 불렀다면 몇 절까지? 4절까지. 도대체 교회는 왜 그렇게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노래를 부르냐? 그래서 저는 자기 앞에 있는 처녀들이 막 노래 부르는 것도 귀찮고 힘들고, 뒤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들, 할아버지 노래 부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는 교회를 이제 못 다니겠다. 그렇게 조카인 목사에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큰아버지, 무슨 찬송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세요?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찬송 안 부르셔도 되니까 다시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들보다 이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더 지극스럽게 찾아오고 또 섬기고 효도하니까 이 큰아버님이 어쩔 수 없어서 몇 개월 나가줬는데 노래 때문에 도저히 못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런 줄 알고 안 찾아오면 좋을 텐데 그 목사 조카가 또 찾아와가지고 계속 그래도 교회에 나오시자 그랬더니 그 큰아버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답니다. 제가 이게 기억이 나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80이 넘으신 그 어르신이 좋아 알았어. 그럼 찬송 안 부르는 교회 하나 소개해줘. 그러시더라고요. 찬송 안 뭐 교회 가기 싫다는 핑계를 그렇게 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기막힌 이야기여서 몇 해가 지났는데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왜 그렇게 노래 부르느냐고 말씀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까?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성경이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아직까지 호흡이 코에 붙어 있으면, 아직까지 심장이 뛰고 있다면 너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저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끝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겠지요. 많은 이들이 병상에서 그 마지막 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있었으니 기력이 많이 쇠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내 의사를 말로 전달하기 어려울 만큼 육신이 쇠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손을 붙잡고 내 뺨을 어루만지지만 눈동자 정도밖에 못 움직이거나 그것도 못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나를 병상에서 도와주었던 여러 의료진들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호흡이 붙어 있는 그 순간 우리의 육신은 약해져도 우리의 영혼과 심령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찬양해야 될 거룩한 의무와 어떤 면에서 사명과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찬양하느냐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으로 찬양하다가 주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호흡이 있는 동안 산을 오르라든지 우리 호흡이 있는 동안 물속에 들어가라든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능히 지킬 만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노래를 부르는 재주가 없었어요. 저는요 나면서부터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찬양 못합니까? 못하는 사람에게 하라고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력이 쇠해서 말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은 수천만 명이 부르는 찬양대보다 더 큰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찬송이란 무엇인가? 찬양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뜻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언어는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손을 높이 하늘을 향해 든다는 뜻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도 있지만 높임의 의미, 경배의 의미, 높여드리고 세워드리는 의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국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어떤 행위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찬양이라는 말은 약 1500년 전쯤에 있었던 톨리도 종교회의의 의견을 많이 존중합니다. Hymn, 찬양을 말하지요. Hymn is praising God in song. 찬양이란 하나님을 노래로 경배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웹스터 사전도 찬양이란 Hymn is a doing in praise of God. 찬양이란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찬양이란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노래와 마음의 행위들인 것입니다. 모쪼록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에서 뒷걸음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호흡이 여러분의 아직 코에 붙어있는 순간까지 힘이 되면 입으로, 힘이 안 되면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하다가 주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찬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찬양인가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크게 두 가지 정신을 내포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찬송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여러분, 첫 번째로 찬송의 방향과 목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태도의 중심에 찬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 가요들은
그 노래의 대상이 청중들입니다. 우리 교회 경로부 여러분 이제 곧 나가시면 이 자리에 꽉 차게 우리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어른들과 대화하다 보니 어른들이 그 텔레비전에서 하는 가요 무대라는 방송이 있어요. 아십니까? 모르세요. 김동건 씨가 사회 보는 가요 무대가 있는데 저는 아직도 70이 안 됐는데 그 프로그램이 참 좋아요. 근데 어른들이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경로부 그 어른들 수백 명하고 거기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표를 수백 장을 또 구해야 돼요. 그래서 뭐 안 되는 거 어디 있겠나 싶어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른들하고 같이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여튼 간에 거기 보니 가수들이 나와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노래의 가장 큰 목적은 거기 청중들에게 좋은 노래를 들려주고 청중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그 반응으로 인하여 자신이 만족하는 이런 과정이 그들의 노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찬송의 목적은 회중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찬송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 들으라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저 딴 사람이 듣는 것이야 뭐 큰 문제 안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부스레기의 목적입니다. 그냥 덤으로 이렇게 큰 그늘이 하나 있으면 그 큰 나무가 하나 있으면 그 나무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을 좀 받았습니까? 큰 산 같은 사람이 집안에 하나 나오면 그 사람 때문에 일가 친척들도 일부분 도움을 받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찬송을 하면 그 찬송의 부스레기를 우리들이 좀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찬송의 목표는 회중들을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찬송의 목적은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교회가 소란스럽습니다. 말 그대로 막 노래하면서 잘난 척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찬송의 이 목표를 상실함으로써 찬송의 목표가 회중들로부터 다가오는 반응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는 목사나 그런데 관심이 있는 찬양대나 그런데 관심이 있는 회중들의 교회는 정말 곤욕스럽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께서 너무도 불편해하시는 노래 부르기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인들 그리고 목사와 찬양대 모든 대원들이 목적을 분명히 해서 우리가 갈 곳이 하나님이고 이 찬양의 대상은 저 어르신 들으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놀랍게도 그 교회가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찬양대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준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찬양대는 끊임없이 그 구성 안의 리더들이 목표를 계속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복된 찬양의 핵심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기독교의 찬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찬양은 감사함이 중심에 흘러야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찬양을 부를 때에 가장 중요한 흐름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말에 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에 사람을 상처 주게 됩니다. 찬양대가 그러면 곤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찬양이 되는지를 끊임없이 지도자들은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설교했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뭐 형수님이나 누님이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이 때문에 즐겁기도 하지만 아이 때문에 속상하기도 합니다. 또 아이는 안 속상한데 같이 아이를 만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근데 시어머니나 또 집안에 어른이 있으니까 화는 노골적으로 못 내고 그냥
화가 그냥 안에서 부글부글거리면서 인상이 막 나옵니다, 밖으로. 그러면서 젖을 막 이렇게 물립니다. 그러면 시어머님이 꼭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화내가지고 애 젖 물리면 애 어떻게 된다? 잘 자란다? 제가 기억해요. 그렇게 애 젖 먹이면 애 탈난다 그러셨어요. 어미가 마음이 불편하고 화난 상태로 젖을 물린다고 젖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젖 먹이면 아이 상한다. 그런데 제가 이걸 기억하는 것은 어느 날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사람이 화를 내면 그것이 젖에 영향을 미치고 무슨 호르몬인가 나온다고 어떤 박사님이 글을 썼기 때문에 어메 우리 어머니는 별로 많이 배우지도 않은 분인데 미국 박사를 벌써 몇십 년 전에 땄고 나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여러분, 젖이야 화내서 물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감사함이 결여된 찬양은 죄송하지만 찬양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상실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기 위하여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과 찬양대원들은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못된 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못된 놈? 사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짜에게는 짝퉁이 없어요. 여러분, 쓰레기에 짝퉁이 있습니까? 아니, 무슨 쓰레기에 짝퉁이 있겠어요? 가짜는 그렇게 존귀하지 않고 부족하고 일명 허접한 것들을 사람들이 모조품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모조품이 더 비싸게 드는데. 그런데 진짜들에게는 가짜가 많아요. 미국 돈을 그대로 베끼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 달러를 자꾸 바꿉니다. 그런데 자꾸 베껴서 슈퍼 달러 그러죠. 거의 진품과 흡사한 가짜를 만듭니다. 보석, 다이아몬드 얼마나 가짜가 많습니까? 금도 가짜가 많고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가장 존귀한 단체 중에 하나가 찬양하는 그룹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 찬양하는 그룹을 훼손하려고 끊임없이 목표를 명백히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찬양들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이 마귀가, 이 나쁜 놈이 어떻게 하냐면 찬양의 두 가지 정신을 훼손시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을 끊임없이 자기 내면의 즐거움으로 바꾸거나 회중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노래 부르기로 전락시키려고 부단히 이 녀석이 잔꾀를 씁니다. 그게 안 되면은 찬양하는 사람들 마음에 감사를 훼손시킵니다. 마지못해 힘들게 원망하며 짜증내며 불평하며 찬양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기대했었던 찬양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여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그냥 두면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찬양대원이든 성도들인 찬양 자세를 하나님에게 맞추려고 부단히 지도자들은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작은 대화들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으로 싹틀지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일이 와여 본인이 먼저 기도하고 본인이 그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에 굳게 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해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를 우리 개혁주의 진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 어떤 방식으로 찬양으로 증명되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 개혁주의 진영은 첫째로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 이 어떻게라는 말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방향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찬양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이 찬양이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나의 영적인 세계에 덕을 세우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어떤 노래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요 이상한 음악 틀어놓고 죽는 사람 많습니다. 막 음악을 틀면서 막 마약을 먹고 말이죠. 그 음악에 이상하게 도취되어서 음악에 사람이 완전히 함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음악이나 듣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급적이면 찬송가를 들으시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찬송가만 들어야 된다는 건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중에는 찬송가는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신앙의 정서나 삶의 정서에 도움을 주는 클래식한 음악도 있고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어릴 때 듣던 그런 음악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어릴 때 그 아버님이 들으셨던 청살리 벽계수야 이렇게 부르는데 아버지 아들이 목사인데 무슨 청살리예요? 앞으로 나 같은 죄인 그것만 부르세요. 이것은 과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음악이 아니면 음악은 음악 안에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노래도 있어요. 그 복음성가 중에 그런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좀 위험한 찬송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어쩌라고? 이게 뭐 뒤에 조금 뭐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 걸치지만은 전체적으로 조금 침울해서 이런 복음성가들은 복음성가로서의 권위가 훼손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저 신변 잡기적인 이야기하고 제일 끝에 예수님 이야기 걸친다고 다 찬송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정제된 찬송가를 부르되 여러분이 이렇게 음악을 듣는 것, 저는 또 고전의 클래식 음악 같은 거 절대로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음악도 우리에게 해악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찬양할 때 이것이 내 영성에, 나의 삶에 끊임없이 유익과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며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찬송시를 부르든 찬양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덕은 자신의 덕입니다. 찬송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덕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자세의 덕이 세워지고 찬양하면서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질 때 그게 찬송의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크게 하나님의 영광에 유익한 것인가, 나의 신앙과 삶의 덕이 되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송이 교회의 성도 공동체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가, 나의 찬양과 나의 이 아름다운 노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유익하며 교회에도 도움을 주는가, 이렇게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대원들은 먼저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가를 더불어 여러분의 가장 특별한 남 중에 하나인 목사, 이제 설교한 목사에게 이게 도움이 되겠는가, 이 찬양이 회중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이 개혁주의자들의 찬양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의 개념입니다. 서로에게 덕이 되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이 서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함으로 서로에게 신앙의 화답이 오고 가는 방향으로 찬양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목사의 설교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찬송은 주의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곡이 막 분주한 이런 찬송들을 끊임없이 제어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목사님, 원로 목사님과 교회 강단 오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오늘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이, 그리고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회중들에게 큰 힘이 되고 설교하는 목사에게도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설교 전에 찬양대가 너무 지나치게 톤이 오르내리는 찬송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설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이 찬양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가, 이 찬양이 나의 신앙을, 그래 나의 삶에 덕을 끼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 신앙이 목사님과 회중들에게 유익이 되고 신앙의 화답이 오가는데 큰 기쁨이 되는가.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목사가 그렇지만 전하는 것은 삐뚤어진 목사니까, 하나님이야 완전하지만 사람이야 다 찌그러졌으니까 하나님,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회중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설교하는 목사님에게도 힘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자세가 끊임없이 주의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실 때 오늘 불렀던 찬송, 이것을 그냥 선정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어떻게 찬송을 부를까, 두 곡을 세 곡을 부를 때 어떤 찬송을 부를까 기도하면서 선정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부르고, 저는 해림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부를 찬송을 아무거나 부른 적이 없습니다. 주보를 주기 전에 무슨 찬송을 불러서 어떤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과 본인의 신앙의 덕과 성도들의 덕을 끼치는 방향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찬송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뒷순서가 있으니까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신앙에 대입해서 찬송하고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마침으로 설교하며 끝내려 합니다. 먼저 목사와 교회의 중직자들, 특별히 찬양을 지도하는 사람들, 음악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분명한 마음과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는 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뿐 아니라 자신이 인도하는 성도들과 자신이 인도하는 찬양대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아름다운 마음과 올바른 정신으로 찬양하려는 자신의 자세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 음악 지도자는 찬양의 의미와 찬양의 신학적인 교리를 완전히 통달할 만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시고 특별히 태권도를 5단, 6단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활하시다가도 무슨 일을 하면 그러면 폼이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처럼, 아주 몸에 익어 있는 것처럼 우리 찬양 지도자들은 이 찬양에 대한 교리가 완전히 몸에 익어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찬양에 대한 교리를 자신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여 끊임없이 배우고 배워서 매주일 설교 시간마다 찬양에 대한 지혜와 신앙이 깊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찬양 지도자들은 섬기는 교회의 환경과 여건을 읽어내어야 되며, 그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 찬양대원들의 형편과 여건을 읽어서 자신이 찬송을 혹은 찬양을 그 회중들과 그 찬양대원들에게 적합하도록 편곡 내지는 정리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특별히 찬양하는 사람들이 천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찬양 성도들과 찬양하는 대원들을 관리해야 되며 연습시키는 지혜가 필요하고, 행정이나 무엇보다 찬양대원들과 찬송과 그리고 회중들과의 관계의 영적인 호흡을 늘 기억하며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담임 목사의 목회 방향과 자신의 담임 목사의 목회 여정에 끊임없이 도움이 되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을 갖는 것, 절대로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을 축복의 재료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이런 것이 감사의 정신인 것입니다. 찬양 지도자들이나 교회 목회자들만이 가져야 될 자세가 찬양이 아니라 찬양은 회중들과 찬양 대원들에게도 나타나야 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겠다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다는 마음을 끊임없이 놓지 않고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겠다고 하면 매주일 찬양 시간이 전투자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찬양하기 전에 집안에서 어려움이 있고 찬양하면서 대원들 간에 긴장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하, 맞구나. 찬양은 찬양하기 전에 이미 승부가 나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내가 감사함으로 그분을 경배하기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그 일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자신을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경청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서로 협동하면서 그 지도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향해 동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노래이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악보를 읽고 그 악보와 악기와 좋아한다는 측면에서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다는 것을 우리가 내포하고 있으니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음악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천성적으로 타고나서 도저히 그 음이 올라가지 않거나 도저히 그 부분이 부족한지는 몰라도 부족하면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이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면 끊임없이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김영근 장로님이라는 분이 학교에 물리, 물상, 생물 이런 거 과학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체격도 좋으신데 참 찬양을 잘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도 제가 다니던 시골교회 한 40명쯤 되는 그 고등부 찬양대에서 내 느낌에 웃지 마세요. 여러분 제 노래 실력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한 50점 전후에 이렇게 되는. 제 생각에 우리 교회는 우제래 노래를 못하나 내가 제일 잘하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맙게도 안 웃어주시네요. 그런데요, 그 전에 어떤 분이 지휘를 하시다가 그 장로님이 오셨는데 제가 봐도 진짜 이 콩나물이 머리를 제대로 못 잃는 그 오합과 지졸들을 데리고 1년인가 2년 만에 그 경중노회라고 노회 찬양대에서 1등을 하는 기적을 가져왔어요. 뭐 아멘까지는 할 거 없고요. 아니 제가 다 노래 못해요. 그런데 그 노래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뭐 뜯어고치고 음을 이렇게 맞추면서 그래서 우째된 건지 굉장히 잘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제 실력 뻔하잖아요. 그런데 이 실력 가지고 1등을 했다니까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더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건 뭐 실력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지? 원칙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오늘 오후에 있을 우리 전부 다 대학원에서 음악을 전공한 전공자들이 강의를 하는 이런 시간에 하다못해 발성법이라도 나는 디귿 발음이 안 되고 시읒 발음이 안 되고 이응 발음이 안 되고 나는 이거 악보를 제대로 못 읽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세, 그 자세 안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찬양하는 사람들은 충분한 연습의 필요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연습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되며, 연습할 때 시간을 지키고 교회 분위기를 기억하고 연습 도중에 자리를 함부로 뜨지 않고 요즘 연습에 많이 방해되는 휴대전화를 잘 간수하고 혹시나 부득불 찬양하는 일에 혹은 준비하는 일에 불참하게 된다면 파트장 되시는 분이거나 혹은 대장님이나 지휘자분들에게 미리 연락하셔서 갑자기 빠지지 않도록, 나의 빠짐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의하는 태도들, 그리고 찬양대원들 안에서 혹은 찬양하면서 집중하여 찬양, 우리 회중들 가운데 찬양하는데도 마치 나는 노래 안 하겠다는 결심으로 굳게 입을 다물고 이런 태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고, 찬양대원들도 찬양하면서 내가 혹시나 함부로 내가 이렇게 좀 내 몫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더 몫을 해야 되니 힘들겠구나, 이런 마음과 더불어 그저 말 한마디라도 찬양하는 이 대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 눈빛 하나도 이 지휘하시는 분과 반주하시는 분과 이 찬양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대원 전체, 우리 소프라노, 엘터, 테너, 베이스 이 파트들에게 나로 인하여 방해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깨어있는 이런 태도들이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찬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웃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찬양을 할 때 내가 찬양대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좀 예배 마치고 성경을 들고
집으로 가실 때도 우리가 좀 주의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들고 주의하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가운을 딱 입었으면 가운 입고 막 화장실 들락달락 거리면은 벗고 다니셔도 되는데 막 서로 불편하고 하니까 화장실 갈 때 가운 벗고 다니세요. 아셨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작은 건 하나지만 주의하려고 하는 태도들 그 자체 이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본인이 성악가이고 또 대구 서문교회 담임인 이상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어떤 칼럼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민 목사님 자신이 이제 성악가 출신인데 우리 교회도 오셔서 한번 설교하신 적 있죠.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신의 설교자를 담임 목사를 설교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신앙 고백에 의하면 찬양의 시작과 끝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써놓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상민 목사님의 친아버님이 그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성악을 했으니까 찬양도 하지만은 그 설교자 자신의 담임 목사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돌아보고 내가 찬양을 잘못하면 설교자에게 방해가 되겠다는 마음이 본인이 아버지니까 더욱 찬양대원 안에서도 주의했던 기억들을 돌아보면서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찬양의 ABC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담임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찬양하겠다는 마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겠다는 그 마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는 태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980년도 이후에 영국의 올레이션 그룹이 하는 이 복음성가, 서울의 온누리교회, 하스데반 이런 선교사님들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뭐 그런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복음성가를 앞에서 나와서 인도하는 이런 방식들, 저는 뭐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들의 멘트라고 하는 도중에 대화들이 길어졌습니다. 뭐 저는 그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너무 주의해야 될 영역입니다. 너무너무라는 말은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설교는 그 안에 기승전결이 존재하고 그 속에서 앞에 것들을 뒤에서 설명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만 찬송 시간의 멘트는 굉장히 짧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노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흥분과 정서가 끊임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올레이션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 보이는 이 노래를 찬양을 하면서 도중에 멘트를 하는 일들이 다반사가 되었는데 저는 없는 것이 가장 좋고 한다면은 역력하게 준비되어졌고 많이 묵상되어진 것이어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감사함이 조화되는 과정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닌 영적인 세계며 마귀가 관심을 기울이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영광 안에 사단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마음이 있으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음악적인 자질과 실력을 향상시키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찬양이 몇 곡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찬양의 장소가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엄청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뭐 밤에 던졌는지 새벽에 던졌는지 깨어나니까 한밤중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깨어나면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얻어맞고 노래가 되겠습니까? 목을 풀고 앞에 봐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노래를 해야지. 엄청 얻어맞아 가지고 무슨 찬송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 찬송은 찬양대 10,000명이 부르는 것보다 더 큰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송이 얼마나 셌던지 옥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의 병약한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 얼마나 큰 데시벨이었는지 지진이 나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들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나 같은 사람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옥 갇히는, 이야, 얼마나 명예를 주시고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고맙냐고. 이 두 양반이 감옥에서 병약한 그 고문 끝에 불렀던 찬송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찬송이었던지 하늘과 땅을 흔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찬송하라고 분명히 관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저는요 설교 듣는 건 좋은데요 찬송은 싫어요. 아니요, 목사에게 위로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고 계십니다. 찬송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소보다 황소보다 찬송을 더 좋아하신다니까. 소 황소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높으시다고, 하나님 고맙다고 찬양하는 생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아직 호흡이 코에 붙어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거 버리지 않고 지금도 곁에 주셔서 고마워요, 해림교회 이 좋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절 읽읍시다. 골로새서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디에서나 주님은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우리 해림교회가 이 거대한 찬양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죠.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놀랍게도 찬송만 제대로 불러도 전도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도행전 2장 4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서 썼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항상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송하는 삶만 살아도 주변 사람들이 자네는 뭐 그렇게 좋아서 노래 부르나? 예수가 얼마나 좋나? 자네도 예수 믿으면 그 똥 씹은 표정에서 환하게 해방될 거네.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요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예수 믿는 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능력이 없으면 교회에서 힘있게, 일상의 생활에서 힘있게 찬송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거지하면서도 찬송하시고 세상을 다니면서도 찬송하셨어요. 찬송 자체 가진 능력을 믿으시고 복음 전파에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은 이 찬송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찬양위원회가 준비한 찬양 특별 세미나에 오셔서 찬송에 대해서, 찬송을 바르게 부르는 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배우고 또 연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많이 오셔서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찬양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읽습니다. 성경 구절 읽읍시다. 시작. 이 백성들이, 해림교회 성도들은 나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무엇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이사야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나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마음은 찬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찬송하겠다고 결심합시다. 원망과 불평과 남을 향한 해코지의 말들을 멈추고 찬송하겠다 결심합시다. 주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결심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결심합시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결심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부터 이전까지야 화내고 분해하고 술 먹고 짜증내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후로부터 그렇게 내 찬송을 원하시고 아니 나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으니 알겠습니다. 불평이 솟을 때마다 찬송하겠습니다. 원망이 생기려고 할 때마다 찬송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지막 날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삶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 매일매일이 찬양의 연속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찬양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 우리 해림교회가 찬양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남은 생에 세상 보면서 남들처럼 똑같이 한숨과 절망만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결심에 성도들의 아침이 되게 되어 주옵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라. 이 결심 성도들의 결심입니다. 그 남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올로 목사님 축도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 피조물인 모든 것들은 당연히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줄을 알고 하나님을 일생 동안 거침없이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